할렐루야. 오늘 토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에는 43편에는 표제 제목이 없죠. 제목이 없는데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양이라고 하는 표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 마지막에 보면 후렴구가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마치 후렴구와 같이 4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42편과 43편은 같은 한 시편인데 이렇게 그냥 나누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라 자손은 모세의 사촌간이었던 고라가 모세를 반역하고 뛰어들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이 갈라져서 모든 고라 자손은 다 땅에 묻혀버리고 죽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었죠. 그럼에도 살아남았던 그런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찬양을 주로 담당했던 그런 자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때 시중드는 사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는지 이 고라 자손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그 헬몬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를 지나서 그 더 위쪽에 있는 게 헬몬산 깊은 곳에 숨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기초와 터가 다 사라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의지하는 터가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부가 있어가 재물이 있으면 마음에 담대하고 어, 그 기초가 든든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도 돈이 많이 있어 보지는 못했는데, 뭐, 돈이 아마 많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겠죠. 뭐, 무슨 일이 생겨도 병이 나도 내가 뭐, 돈이 있으니까 사립, 의사를 구해가지고 치료도 할 수 있고, 뭐, 기회가 나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겠죠. 어떤 분은 보니까 지금 72세인데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옛날에 반도체 이런 거 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00억 이상 그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반도체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500억 가지고 자기가 이제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그거를 산을 사가지고 그 산 근처에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산을 아 그리고 거기에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새만금 공사할 때 그게 다 자기가 돌을 팔 생각을 가지고 그 산을 샀는데 산에 있는 돌이 이게 정상적인 돌이 아니고 막 갈라지고 깨어지고 하는 그런 돌이라서 뭐 새만금에 돌을 팔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짓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소용도 없는 땅을 사가지고 이제 2, 30년 지나니까 뭐 돈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더라. 돈이 떠나니까 사람도 떠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만 되더라 하는 그런 절망적인 터가 사라진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사람 하여튼 어쩌든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을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일어서는 그런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터가 사라질 때 물질이 우리의 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터가 될 수가 있죠.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불치의 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터가 완전히 사라지죠. 또 자녀에게 막 소망을 두었는데 이 자녀가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터가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이 시편 기자도 그의 터가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가 사라졌을 때 우리도 그런 터가 사라지고 어, 정말 삶에 의지하던 것이 다 사라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셔서 시편 기자는 불의한 나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아마 멸망을 시켰던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날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때 의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던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금식하며 철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있는데 이렇게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 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과거에 기도해 놓았던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 놓고 있는 이 기도는 결코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은 아무런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지만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항아리 앞에 다 모여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 버림을 당한 것 같고, 억압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이 우리 유명한 본문이죠. 욥기 23장에 보면 내가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신다고 하여서 찾아가 보지만 오른쪽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셔서 왼쪽으로 돌아가 보지만 왼쪽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도와주진 아니하고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다 쫓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욥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더욱더 새롭게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저도 영감이 생기지 아니하고 낙심이 들고 이렇게 할 때 저도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듣고 영감이 있는 그런 강력한 설교 또 그것 말씀도 좀 힘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뭐 부흥회는 감정 이야기가 많으니까 사람이 좀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흥회 감정 같은 그런 설교도 좀 이렇게 듣고 자극적인 설교가 되는 거죠. 마음이 많이 다운이 될 때는 그런 설교도 또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일하시는가 보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셨네. 그러면 나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의 말씀들,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은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찬배 성도님들도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같을 때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 시편 기자는 슬픔이 있을 때 주께 기도하는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일어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상황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 앞에 있는 큰 산만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만 묵상하고 뭐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가 앞에 딱 놓여 있는 걸 보니까 야,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빛을 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셔서 이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것이 그게 진리죠.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창조되어져 있는 이것들을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보는 것. 그게 진리를 보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를 보게 만듭니다. 현실에 어려운 문제들만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진리는 뭡니까? 아무리 큰 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빛이 들어와서 진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나러 나아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골리앗이어서 이야 이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내 앞에 있는 질병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딱 생각해 보고 있으면, 야, 오늘날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뻗쳐나갈 길이 있을까? 현실만 바라보면 보이지 않죠. 근데 진리와 빛이 들어오시고 진리를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돌보신다고 한다면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를 지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이 오면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현실 문제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심어 주시죠. 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아, 소망이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오고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 진리로,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에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거룩한 산이 어딥니까? 주께서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거기에 내가 이루게 하셔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회복해 달라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절망하는 자리에 터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로 회복해 주시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터가 무너진 사람은 예배하는 처소로 나와야 합니다. 뭐 자주 이야기했던 그 간증이 있죠. 그 옛날에 어, 그 칠성 칠성입니까? 하여튼 그 기업체가 있었는데 그 기업체 사장이 일이 잘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주일날 바쁘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아침에 주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해가지고 불이 전부 다 타가지고 공장 전부 다 1공장, 2호장, 3호장 뭐 재고가 많아가지고 막 다 연결돼가 다 타버렸죠. 그런데 마침 주일날이라서 주일날 예배하러 가니까 예배할 때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찬송을 계속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불이 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 불난 것이 의미가 있다. 내가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지 아니하니까 예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셨구나. 그런 마음에 딱 확신이 드니까,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더 좋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거는 하나의 기업이었던 것이 이제는, 여러 다른 기업들로까지 살아날 수 있게 하도록 큰 기업체를 이루고, 자기는 그 부부 세미나와 이런 틀을 만드는 일, 하나님의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일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지요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흠씬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렇게 매를 흠씬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낙심하다가 저녁에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간수를 전도하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남기려고 바울을 감옥에 넣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절망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옥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환난 가운데 터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무너진 터 위에 지진이 일어나서 살 길이 열려지고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들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터가 무너진 것 같고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려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터 위에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찬빛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며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